예수님 참여한 스페이스 속에서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쪽도 보고 똑같이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른손을 드시고 왼쪽에서 올려놓고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그리고 왼쪽 가슴 올려놓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김영환이 손 올리시고, 쓰시느라고 다 같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다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주신 복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하나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통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포위를 받아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 죽어. 심지어 앞에 6장 보면 여자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라 극심한 이 기근에 빠지고 이걸 보고 이 상황이 막 분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을 떠도는 4명의 나병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살 길이 열립니다. 먹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아람 진영을 찾아갔더니 놀랍게도 군대가 다 역군 도망가고 먹을 것과 장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에 알려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큰 잔치를 열고 회를 작정하게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복음 전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 나병의 존재. 3절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고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 격리돼서 떠돌아다닙니다. 가족들이 갖다 주는 것을 받아 먹고 할 정도고 거지 같은 상황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영적 나병이라고 합니다. 전혀 고침받을 수 없는 나병 환자처럼 인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죄인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나병 불치병처럼 전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멸망이 약속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삶에 달릴 수 없는 이 나병 환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의 포위에 있는 아람 군대를 찾아간 것은 먹을 것을 위해서입니다.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고 앉아 죽거나 적군 진영 찾아가서 맞아 죽거나 똑같은 그냥 한번 각오는 하자 하고 목숨 걸다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기근이 임하고 포위당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아람 군대가 그것을 둘러싸고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2장 5절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노를 자꾸 진노를 쌓는 것이고 벌을 벌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 것,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고 회개한 죄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심판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미 지옥에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나 예수 믿으면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진노 아래 있었는데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 얻고 예수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진노를 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복음 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전에 김영태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의 30자의 그 마른 뼈 환상 얘기가 있는데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는 해골이라고. 너무 강한가요? 아니, 성경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아침에는 오늘 주님 오시면 지옥 갈 사람들이 진노 아래 진노를 쌓고 회개하는 죄를 진노를 점점 더 많이 쌓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행할 것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진노에 긍휼을 입은 사람들. 3절 성문어기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는데 성읍에는 군주들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여기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군대에 항복하자. 그들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래나 저는 죽을 것이 한번 가보지게 하자. 혹시 적군이 우리를 안 죽이면 먹고 살 것이 한번 죽기를 각오가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요. 5절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진은 영이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 왕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 우리와 했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가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양 그대로 두고 목전 도망하였다. 성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이고 와서 그 안에서 굶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람 군대의 귀에 다른 나라 군대의 말발굽 소리 군대 듣게 하셨습니다. 환청이지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큰일 났다, 연호군이 난다 하고 놀라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회개했다는 게 없어요. 항은 똑같아.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 그 밤에 이미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걸 풀어주셨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에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먹고 가지고 감추냐.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막 실컷 은과 은을 다 감추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앞에 6장 보면 이스라엘이 화가 나지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이러신냐 막 따지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 성문에서 고운 가루 밀걸 한 수알을 한 세기를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기를 매매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구원의 길을 이미 준비하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그 장관은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이 나병한 자 4명은 죽기를 각오가 찾아갔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먼저 먹습니다.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먼저 음식을 먹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서 아들 예수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알게 주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보다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하며 구원받은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하며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기 뭐가 있습니까? 세례 받을 때 회비 10,000원 내든가요? 천국 가려면 10만 원 내야 되든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왜 값없이 주셨나요? 왜 값없이 주셨나요? 너무 비싸서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 값을.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값을 매기냐고요. 너무 비싸서 온 세상 다 주고도 생명은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면 준다고 그냥 준 거예요. 구원이 너무 귀한데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믿느냐, 믿으면 준다고 그 값비싼 생명의 은혜를 그냥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제 성찬식 할 때 305장 찬양을 부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래서 놀라운 은혜. 나는 잃어버린 존재인데 다시 찾아졌고 눈 멀었는데 주를 보게 되었다니 찬양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또 전도하려는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복음에 감사해서 주의 은혜, 구원에 감사하는 구원의 감각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남보다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 남보다 내게 먼저 주신 이유가 뭐냐? 9절 남의 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겠도다. 만일 밝은 아침과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남의 한 자들은 열심히 먹고 있다 문득 성 안에 있는 자기 동료 가족이 생각납니다. 나병 걸려 쫓겨났기 때문에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먼저 먹게 되는 입었습니다. 실컷 먹고 보다니까 저 성 안에는 우리 동족이 가족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녁이 밤입니다. 밤이니까 내일 아침에 기다리자. 그 사이 또 굶어 죽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의 날이건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이게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야. 지금 당장 전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지만 저 성을 굶어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한시도 지체하죠. 지금 달려가서 알려야 됩니다. 그럼 나중 가다가 그 사이에 또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요. 그래서 즉시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고 성사람들은 와서 그 보고 금식하다 살아납니다. 10절 보십시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이 아람지를 잃어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사람 보내서 확진하고 하다가 이 1절 말씀대로 마음껏 먹게 되는 그런 회복이 은혜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2장 9절 좀 잘 좀 말씀드리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인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소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악과 신바로 너희 불러인 우리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놀라운 빛이 들어가야지 구원의 빛이 들어가야 하시니 아름다운 덕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남보다 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먼저 구원받을 만한 다른 특별한 조건과 자격이 있나요? 저는 자주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삶 안전에서 나를 보시고 그냥 지나쳐 가셔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요. 왜요? 죄인이니까. 근데 내게 앞에 멈추셨다고요.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수많은 그 구걸한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성령님들을 따라서 그 사신 남의 목건 앞에 거기 서서 우리를 그를 주목했다고요. 그만서 그 한 사람을 주목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앞에 갈 바로 멈추시고 내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내심 받아 나를 찾아와서 내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 그 많은 가정에 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복음을 들었다고.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왜 이렇게 먼저 주셨냐고요?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전하라고요. 뭐해서 이제 매년 하는 건데 또 일단 적어내지 가 아니라, 아까 보면 하나님께서 2023년 9월 성문잔치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나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거 확실한 사명을 깨달아야 돼. 고린도 9장 16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례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전도 안 하면 벌 받는다. 전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화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들도 지금 침묵하면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어진 말씀, 내가 자유를 향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는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아주 친절하겠지만 스스로 하지 않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도 이건 뭐라고요? 나의 사명이라고요. 사명은 뭐예요? 목숨 걸고 내 평생 바칠 일이에요. 안 하면 혼나는 거예요. 군인에게 돌기 앞으로 가는데 돌 안 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사명이 식어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 물돈을 버리고 달려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사명을, 이건 전하는 거다. 이것이 복음 믿음입니다. 사명,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멸망의 지로에 들어갈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서둘러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금 박사 얘기처럼 오늘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 듣든 안 듣든 다음에 아주 미뤘다가 오늘 불러가시면 어떡할까요? 최민수 권사 여기 계신데 우리 전도학교 1기 할 때 옆집에 있는 40대 부부를 전도 대상자로 적어내셨다고요. 이 전도학교 3개월 12주 동안에 전도하겠다고. 그런데 한 달 후에 찾아오셨어요. 전도 대상자 이름 바꾸겠다고. 그 부부가 한 달 만에 세상 떠났다. 석 달을 못 기다렸다고요. 여러분이 자격증 VIP 이번 안 돼 내년 예상도 하겠지 누가 보장합니까?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겠도다. 만일 밝은 아침을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말씀 끝에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을 안 하시. 아멘. 아멘.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감사와 사명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이 내가 얼마나 구원에는 감사한지를 가슴 깊이 깨닫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가 뭐라고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인도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 전도와 부에 작정하게 하셨고 그가 내게 맡은 그의 영혼을 구해서 그의 앞에서 그에게 기도하고 찾아가고 초청하고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믿게는 못합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말이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 듣고 그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하고 성령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기도하고 찾아 초청해서 이곳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남의 환자들의 고백의 핵심은 뭔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왜요? 굶어 죽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발견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내가 먹겠다. 가서 양식이 있다 하고 외치는 건 얼마나 없는 소식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전령이에요. 마라톤이 여기서 나왔는데 스파르타와 아테네 이 도시 국가가 큰 평원에서 싸우고 있다가 한쪽 나라가 이겼어요. 나라가 이기면 그 상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지면 다 그 나라는 노예되는 거예요. 요즘 마치 통신 없으니까 횃불이거나 아니면 전령이 달려오는데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한 거에서 막 달려갑니다. 전령이 뛰어갑니다. 그 달려간 거리가 이 마을은 47km 거리예요. 뭐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는데 이겼다 그러니까 와! 이게 복음이에요. 죄로 인해 죽어가고 하나님 심판 앞에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구원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안 죽지 마. 안 죽어. 여기 구원의 길이 있어. 구원의 길, 천국 강이 여기 있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살았네. 이게 전도예요. 이 복음을 들을 사람 주위에 누굽니까? 그 한 사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사람 초청을.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살 수 있고 구원받는 길을 알고 있고 경험했는데 난 그 길에 들어있는데 그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심판과 멸망의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들에게 원망받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 나를 기억하고 깨닫고 이 귀한 소식을 침묵하지 않고 당당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히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셔서 나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내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복음을 들려주시어서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믿음 하나만 모시고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을 믿었던 50년 믿었던 날마다 이 십자가 사랑, 주님 나 같은 죄인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의 구원의 감사한 여기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밖에 없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멸망 달려가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 달려가기에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달려가기에 이 길밖에 없기에 예수는 살기에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 VIP들을 위해 일일이 기도합니다. 저희는 그를 불러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고 만나게 초청되게 하셔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부흥은 숫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에 우리 한 영혼 구원 하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져서 평생 복음 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가슴에 성삼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식은 정예를 붙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려 주를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 섬기는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을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길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잘 전수하여 대대복 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가정들로 축복하여서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는 자녀도 축복하여서 이 마지막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기름을 세운 종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일터 복 주시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때에 제3대 목사님을 청병하는 주의정 모시는 거룩한 사역을 두렵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케 하셔서 주의정을 잘 분별하 모시게 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준에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한 주의정을 잘 분별하고 모시게 하시고 일을 잘하여 칭찬 복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늘 앞장서 헌신 기도함으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모델 되고 본보기 되고 인도자 되는 종들도 축복하시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교회합니다. 어떤 환난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어서 평안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동감녀로 성령이 일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자와 수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들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 새롭게 지롭게 하시고 넘은 자 일으켜 주시고 주의 손자 인도하여서 오늘 주와 동행하며 뜨거운 숨 동행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